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브라질에 있는 커피 농장에 견학을 갔습니다. 농장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그런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커피 나무에 이 묘목을 심는데 작은 모래주머니에다가 씨앗을 하나가 아니라 2개씩을 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하나씩 심지 않고 2개씩 심느냐? 그랬더니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2개를 심어야만 서로 경쟁하며 자랍니다. 몇 달 후에 둘 중에 잘 자란 것 하나만 종묘로 쓰고 다른 하나는 버린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한다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카페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페에서 아니면 집에서 마시는 그 커피 한 잔마저도 경쟁의 소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도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도 경쟁은 늘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무한 경쟁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사업 경쟁, 다 경쟁입니다.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데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입니다. 사실은 이런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경쟁의 뒤편으로 밀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세상은 온통 1등에게만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내가 1등이 되지 못하고 꼴등이 되었다, 이런 자기의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1등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관심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생기는 소외감, 이런 것이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감에 내몰리다 보면 영영 경쟁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이런 경쟁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 주변에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그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다 싶으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싶으면 육체가 병들어 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 멀리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자식 때문에, 또한 육신의 건강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갖가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신경성 환자, 중독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이라고 하는 거,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이나, 거기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가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몸이 불편한데 그들도 경쟁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가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물이 움직일지 알 수도 없고, 누군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이 기회가 언제 또 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베데스다라는 말 히브리어인데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병자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은혜, 자비, 그 바깥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1등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가면 희망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정작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있으면서 혹시나 하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희망 속에 살았어요? 백신만 개발이 되어지면, 그래서 개발된 백신 예방접종 받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처럼 그런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고 지금 4차까지 시작이 되었는데 여전히 코로나 종식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정부가 바뀌었다 해서 금방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름철이 되면 다시 유행할 거다, 그런 부정적인 전망까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좋아지리라, 6월이 되면 7월이 되면 가을이 되면 좋아지리라, 희망 고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 병자들,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 고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병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38년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이 숫자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다 소용없어, 틀렸어, 불가능해, 이런 생각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병상에서 1년 정도 누워 있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6년 전에 이 각막이 찢겨져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었지만 면역력이 바닥이 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외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꼬박 집에 갇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도 못하고 예배 참석도 못하고, 한 달이라는 기간도 참 짧은 기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병상에서 한 달 혹은 1년 누워있다,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자그마치 38년입니다. 38년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보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분명히 압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낫는다 알면서도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38년 된 이 병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아예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실패한 현실보다도 나는 이걸 해도 또 실패할 거야, 이건 실패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실패의식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공 연구가 가운데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벼룩을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벼룩 자기 몸의 100배까지 높이뛰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이뛰기를 잘합니다. 근데 이 지글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조그만 병에다가 이 벼룩을 집어넣고 그 맨 위에다가 유리로 덮어놓습니다. 이 벼룩이 답답하니까 바깥으로 나가려고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위에 유리병으로 마개가 덮여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내가 더 뛸 수가 있는데 또 했다가 내려옵니다. 또 했다 거기 걸려 넘어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그 위에 유리를 치워놓습니다. 이제 벼룩은 마음껏 높이뛰기를 할 수 있고 병 바깥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뚜껑을 치워놨는데도 이 벼룩은 거기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거기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의식화가 되어진 겁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뿐이야. 그래서 거기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걸 반복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내 능력은 요것뿐이야.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주셨는데도 거기까지 뛸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야. 스스로가 실패의식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의식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 이거보다도 굳어진 그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난 틀렸어. 난 더 이상 안 돼. 사람이 척추가 다치면 전신불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신불구가 되어지면 그 부상을 당한 1, 2년 후가 가장 무섭다고 그래요. 그 전 기간 동안 행복에 대한 기대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희망을 가지면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희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 1년 지나면서 완전히 굳어진 인생이 되어지고 만난 것입니다. 여기 38년 된 한 병자, 바로 그런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어디에도 희망과 기대를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를 절망 속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 그에게 희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소외감 가운데 난 혼자야 그런 생각 속에서 무너져가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멋지게 재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본문 1절이면 명절 때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어떤 명절 때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이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아마 그 세 명절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듭니다. 물론 그 가운데 건강한 사람도 많았지만 몸이 아픈 병자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문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든 문이 아니라 양들이 드나들던 문.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이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양문, 그래서 sheep gate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문 곁에 나타나셨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문 곁에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자기가 누구냐? 바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또 양의 문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 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사실 이 말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3절 끝에부터 마지막 4절까지 이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진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으로 이런 간헐천 그러면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물이 움직였는지, 정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는지, 나았다는 소문만 있었는지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데스다 목가의 솔로몬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병자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웠던 병자,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자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했던 사람, 물이 움직일 때 못으로 가려 해도 갈 수 없었던 사람, 자기 스스로 갈 수도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도 않았던 사람, 철저히 혼자였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2살 때 이 사람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면 38년, 40살 되도록 아프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10살에 아팠다면 48살이 될 때까지 아파서 누워만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 20살 때 아프기 시작했다, 거의 환갑 나이가 될 때까지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병자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거의 전부를 아파서 병치레만 하였습니다. 가족들도 한두 해 정도는 돌보지만 38년 정도 아팠다.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 철저히 혼자란 느낌, 난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불신, 현실에 대한 절망감, 이런 데서는 많은 상처가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과 절망감 읽을 수 있게 됩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데 병자는 저렇게 대답하는 이런 식의 대화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환자가 낫고자 하는 거, 건강하고 싶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랜 병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병자에게 다시 희망을 바라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희망조차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 바로 그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다시 7절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신세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지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내가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좀 물속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자기의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신체적으로 아파서 이 병자처럼 절망 속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인 질병이 없다고 할지라도 심령의 병 때문에 또는 영적인 병 때문에 더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나이도 젊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목적과 의미도 없이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 왜 그런 질문 하냐? 되묻습니다. 꿈, 희망 이런 건 상관없이 그저 먹고 사는 것, 돈 많이 번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꿈, 또 자기 인생처럼, 인생의 목적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병자 보면 너무 오랜만에 들은 질문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답을 갖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질문, 병자에게 위로가 되는 질문이 아니라 놀리는 질문, 아니 상처 주는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인데 누가 와서 낫고 싶으세요? 물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질문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쳐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그 말 속에는 내가 낫게 해주겠다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저 자기 연민, 신세 한탄, 환경탄만 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귀가 의심이 될 만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2000년 전 38년 동안 알아왔던 병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희망의 말씀입니다. 세 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스탠드업, 자리를 들고 가라, 픽업 유어 매트, 걸어가라, 워크.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단계 가운데 여러분 어떤 단계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쉬운 단계 하나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일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한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가 깔고 앉아 있는 자리, 자기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걸어간 것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병자는 38년 동안 앓았고 자리에 누워 있었고 걸어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포자기 상태로 하루하루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분 없습니까?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 일어선 것도 두렵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엄두 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일어나 걸어가신 것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야 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엔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지금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신화를 이룬 여성기업가 김태연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어려서부터 활시와 천대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26살에 미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도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천국처럼 생각하지만 백인이 아닌 흑인이나 아시아계 사람들에게서는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나 되는 회사를 거느린 회장이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고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런 말입니다. 저 남자도 할 수 있고 저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왜 난 못하냐? 아마 그 뒤에 이런 말이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In Jesus Christ.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다 보니
38년 된 병자처럼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물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희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